우리 오늘 고난주간 특별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든 성경 구약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보리 같아서 고용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오늘은 고난주가 마지막 날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이미 무덤에 계신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사야의 말씀은 그 선지자가 이미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처럼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질문으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은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지만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 말씀은 그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이 말씀, 무엇보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건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굉장히 미천하고 굉장히 볼품없는, 무시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다란 말은 나무 밑등에서 자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매력을 끌만한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존귀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가 사무실에만 가도 여러분 멋진 예수님의 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코도 오똑하고 잘생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이렇게 추정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좋고 또 굉장히 흠모할만 하며 매력 있고 권세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왕도 그러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가 키가 어떤 사람보다 굉장히 컸고 그리고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따랐고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형들보다 굉장히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고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나의 생각은 왼쪽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고집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실패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 분명히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역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제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기껏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만약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었겠지만 만유의 구원자가 되시지는 못하셨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고 더 깊은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비록 내 뜻과 배척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분은 모든 질고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부터 그분의 고난은 시작이 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추격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됐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 바로 모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과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것이 결국은 누구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우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징계와 예수님의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가 회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우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는 나의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몰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나 자신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들은 의인이요 자기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로서 굉장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이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일까지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의 죄는 가볍지 않은데 이것이 나의 죄가 될 때 너무나 이 죄를 쉽게 관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또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모르게 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는 가볍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죄를 지면 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53장 4절 말씀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서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무서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렸던 이들의 입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 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과 관련된 그러한 예를 보여주시는데, 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간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용하시고 관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때부터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정말 우리가 자주 읽고 또 익숙한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말씀 또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 주님의 생명값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고 사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사실 이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누구도 듣기 좋아하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듣고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돼서 회복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바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살리고 싶은 자가
여러분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줄 사람이 여러분 있나요? 혹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진정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다 드렸다는 것은 주님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나도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 또 주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4절부터 6절까지 우리라는 이 말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그는 실로 신영이의 질고를 지고 신영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신영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신영이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신영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신영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신영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신영이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신영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넣어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 오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시고 항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아버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비판하고 판단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철저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하고 아버지 주를 위해서 나를 다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길 만큼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어뢰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주간 마치고 이제는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이 고난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활절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